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같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복음이 없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누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 발을 걸어서 천국 가고 또 내가 그냥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음이 없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부자에게는 약한 자를 돌아볼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를 몰랐느냐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옥 가서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가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해줘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많아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대문에 있는 나사로를 잘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아침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이 능력이냐. 감옥에 갇혀서 잘 나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장, 12장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또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들을 나오게 했고 16장에 가면은 문이 흔들려서 옥토가 흔들려서 거기서 이제 문이 다 열리니까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 사람들을 놓치면 내가 죽는 건데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능력 없어서 어디 가서 기도 좀 한번 하세요. 못한다고. 이것 좀 하세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리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진 거 없어서 세상에 나눠줄 게 없다면 하나님의 영권은 가지고 있어야죠. 영권,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또 정말 기도해줘야 할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 기도해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자예요. 이것이 영적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가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고 수요일마다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곳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돈 많아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나누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땐 아니었지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시면 받은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있도다. 우리가 받은 증거 없이는요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말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수없이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묻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못 찾아갔구나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입으로 내가 직고를 한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일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잘한 건 못한 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4장에 보면 더욱지도 차지도 못해요. 그렇게 더욱든지 차든지 그러라고 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차가우려면 차갑게, 뜨거우려면 뜨겁게 그런 깊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았으면 그 영생의 약속받은 갓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성경 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우리 기억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간 어떤 우리의 형편이나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떤 때 그런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요 깜짝 놀라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정말 아프고 힘들고 위로받지 못하고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그랬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복음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때 담대하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모세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봐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반드시 전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와 같이
그런 불행한 치유가 아니라 정말 비록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거지 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주일날 출근하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 중에 주일날 출근 안 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권사님을 봤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약속을 받고 취업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주시는 거 없습니다.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여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